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말씀을 강론을 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 이 성전 이전을 해야 되는 이 시기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들려드리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시기에 이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정말 깨달으면서 이렇게 이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협력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되어 붙들려갔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렇게 다시 정착을 하면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뜻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의미부터가 정말 이 시대에 꼭 맞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 그래 어떤 연속에서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시대에 맞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모든 선지자가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당시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것이 선지자들이니까요. 근데 이 성전 재건을 독려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외침을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시대에 우리 북방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르게 듣는, 그리고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마음들을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되어 붙들려가서 70년도의 생활을 합니다. 606년에 1차 포로 때 붙들려가서 물론 20년이 지난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지만 먼저 포로가 되어 붙들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보면 70년 만인 536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가 멸대 화사왕국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그 바산 나라에, 바산은 여러분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학교를 다니며 그 세계사를 공부한 분들은 페르시아라는 말을 알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그 해방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조상들이 따지고 보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일깨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하다가 끝내는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포로가 되어 붙들려가서 이제 외국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때에 그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되어 붙들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른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일깨우는 그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당시에 정말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바벨론 나라가 강성해서 침략해 들어올 때에 오히려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 그 바벨론 나라와 싸워서 대등하게 이길 수 있는 애굽 나라를 의지하면서 바벨론을 대항을 하다가
끝내 그때에 눈물겹게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고, 이 바벨론 나라를 항가하려고 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며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 나라에 항복을 하라고, 그래야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주의 종들은 눈물로 사랑으로 일깨웠지만, 그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싫었어요. 그게 괴롭히는 바벨론 나라보다는 애굽 나라를 침묵을 하면서 바벨론을 대항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의 종들이 눈물로 사랑으로 훈련을 하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지면서 끝내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 포로가 되어들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나라에서 눈물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때서야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길러서 자기들을 포로로 들어간 그 나라를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과 물리친 것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가 바사 왕국의 멸망을 당하고 왕조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페르시아 나라의 도레스 왕의 그런 특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평안하게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알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속에 지금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우리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고국에 살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야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온 그들은 먼저 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경전을 받으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더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넣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제 그 주위에 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이제 어려움이 올 걸 예상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을 시킨 이제 바사 나라의 메대 나라의 조서를 올리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성전을 짓는 것은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저 나라가 강성해지면 여러분들을 반역할 것입니다. 이런 조서를 올리면서 황해롭게 되어질 때에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실 부실은 그랬지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을 시작을 했지만 어떤 생활이 되었느냐면, 그 이방인들의 그 회방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을 사실은 중단을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걸 이제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자기들 생활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이 바뀌어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는 자기가 살 집을 먼저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밭을 일구고 과일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돌아올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돌아와서 살려고 하니까 그건 너무나 밀접한 것 아닙니까? 집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야 과일나무를 심어야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했더니요, 우리 계속해서 가뭄이 드는 것입니다. 가뭄이 드는 것입니다. 나무를요,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해마다 이제 봄에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보지만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내 집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그래도 땅을 일구지 못한 사람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아서 생활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구멍 뚫어진 주머니처럼 주머니에 돈을 넣어도 새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서 간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기초를 놓기는 했지만 중단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일깨우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면 꼭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해방이 되어 돌아온 것이 기원전 536년인데 20년이 지난 516년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고 일깨우는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인데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중단을 하고 자기들의 삶의 토전을 먼저 일구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썼던 20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도록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배우라는 의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바벨론 나라의 멸망이 되어 포로가 되어 끌려가야 됐던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었는지, 왜 조상들이 그렇게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그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 포로가 되어 끌려갔었는지, 그때의 그 조상들이 어떻게 하다 그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것을 이제 올바르게 깨닫도록 일깨우는, 지금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자신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역사를 통해서 올바르게 배우라고 하는, 깨달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인 칼 에드워드 할레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인데요. 이분은 역사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라고 하는 것, 사람이 살면서 이루어진 인간들의 역사, 역사는 그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래서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그 자기 과거의 그 역사를 보면서 현재를 진단하도록,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예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그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개혁은 여태 몰랐던 것을 새로 찾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을 때 발생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위대한 개혁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새로 찾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앙개혁,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개혁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찾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을 때에 발생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특별히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된 이 시대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아서 무엇인가를 또 알려주면서 무엇을 하도록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라면 이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뜻이 바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삶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게 하는, 나의 관점에서, 이의적인 관점에서,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상식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제 내가 경험한 그 삶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것, 자기 삶의 역사 속에서 그 경험한 내용들을 자꾸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중심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이미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자기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충돌을 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고역을 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불순종하면서도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잘못하는 것이 없다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어쩌면 오늘 이제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자꾸 잊어버리는 건망증이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면 속에서 보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던 그런 은혜를, 아니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싫어하심으로 어려움을 만났던 것들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또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래도 이제 그때도 또 의심하고,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고 그 어려움을 만나는 일을 좌절을 하는 경험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함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이 외침을 함께 기쁘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의 역사를 냉철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 누가 변하느냐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도 사람이 변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제일 먼저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성전 재건을 중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자기 살기 위해서 삶의 토전을 먼저 마련한 농토를 만들고 과일나무를 심고 곡식을 심으며 자기 생활에 세상 생활에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보다는 내 사는 내 직장, 내 사는 사업장, 내가 이제 가면 가족들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면서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 재건을 중단을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이제 뒤로 밀어놓고 이제 자기들 생활에 먼저 이제 몰두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떠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의 모습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을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활에 세상 생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점검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직장 생활에 우선을 두고 있고 내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내 가족들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먼저 중심을 두고 있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자기의 생활에 더 중심을 둔다고 하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달릴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제 백성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외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을 선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들은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 때에 먹을 것보다, 입을 것보다, 마실 것보다, 잠잘 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잠잘 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이 있어야 될 걸 아십니다. 농사를 지으며 먹을 것을 주셔야 될 걸 알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걸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일을 내도 굶주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도록 그렇게 일깨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실 사람으로 내 자신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실 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욕심대로 좋은 집을 먼저 마련하고 내 욕심대로 내 좋은 사업장을 먼저 마련하고 내 욕심대로 내 일터를 먼저 마련하고 내 욕심대로 내 가족들과 먼저 평화롭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는 그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며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벽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럼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제 그들이 떠나간 그렇게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는 그 삶을 정리하고 돌아오면 그런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있어도 죄를 지은 게 있어도 그걸 이제 책망을 하고 나무라고 그 책임물을 묻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 속에는 죄를 용서하시고 사죄를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3장, 오늘 스가랴가 다시 기록한 3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 나오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총독으로 이끌고 온 인물이 스룹바벨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총독 스룹바벨은 다윗왕의 후손입니다. 다윗왕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왕의 혈통을 물려받은 그 왕족이고요. 이 여호수아는 레위 자손의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요, 죄를 지은 모습, 허물 있는 모습, 더러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호수아만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한 그 모습이 거기에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참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거기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참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정말 이 허물을 많이 가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하나도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런 너무나 부려막심한 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재산 상속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나 그때에 상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아들이 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못 이긴 척하고 아들이 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형님이 또 나 있으니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있으니까 좀 미리 주십시오.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건 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나 잘못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못 이긴 척하고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정리해서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나누던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 곁에 한 동네에 살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사용할 수도 없고 생활하는 게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 아버지가 있는 고향집을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그 아버지가 연결도 되지 않을 수 있는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를 수 있는 먼 나라로 떠나가서 자기 마음껏 그 돈을 들리면서 삽니다. 날마다 술집에 가서 기생들과 어울리고 술친구들 어울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돈을 탕진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돈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다른 나라에 갔으면서도 살아야 되니까 부잣집에 모성으로 들어갑니다. 모성살이를 합니다. 그때 집주인이 들판으로 보내서 돼지를 치도록 일을 맡깁니다. 돼지를 치면서 눈물겹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돼지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전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해도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가뭄이 들어서 이제는 돼지가 먹을 쥐업 열매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로도 열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작은 아들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아버지한테 내 돌아올 분깃을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요구를 했다니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아버지가 돈을 주었는데 아버지와 협력하면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서 아버지랑 상관없이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온 것이 너무나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것이 너무나 잘못한 것이구나. 내가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수모를 당하며 고생을 하며 지금 이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게 돼야 여전히 깨달으며 후회하는 이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형님도 있지만 아버지도 있지만 품삯을 받으며 넉넉히 살고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지 말고 아버지 집에서 부리는 품꾼 하나로만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되겠구나. 그리고 떠나가는 이들이 자신의 아들이 이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얘기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모습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 동무밖에 돌아오는 모습을 본 아버지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달려나가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두lun겨 안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떠나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 아들 목욕을 시켜줘. 그리고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주라. 발에 신발을 신겨주라. 그리고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우리 함께 즐기자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노라고 기뻐하며 잔치를 보라. 그런 그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사복을 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를 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주어 못 박혀 죽으시며 피 흘려 죽게 하시며 우리의 죄값을 100% 완물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시고 난 뒤에는 그 지은 죄까지도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일깨우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앞장을 서야 되는 이제 스룹바벨에게 종족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됩니다. 이어지는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때 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스룹바벨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재건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백성들이 되게 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면 강하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부르면서 그 얘기할 때 이 스룹바벨의 손이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됩니다. 그 산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이 광야를 놓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을러져 가지고 자기 생활에 빠져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산이에요. 그 산을 허물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를 놓았으니까 이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이 완곡완성이 될 것이라는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지금 이제 성전 재건을 완성을 했던 것입니다. 4년이 걸려서 완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성전 재건을 완성했더니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학계에서 2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시대를 보던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 성전 짓는 4년 동안 24년 동안 창고에 먹을 것이 있었느냐? 너희가 과일 농사를 지을 때 열매가 있었느냐고 없었지 않느냐고 그렇게 없는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도를 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온전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창고에 먹을 것이 쌓이고 농사짓는 과일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풍요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리며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뵙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부자로 부강한 나라로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했지만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지금요 다민족 국가입니다. 세계 아마 100개도 넘는 나라에서 거기 가서 이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변질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부유한 나라가 되어지고 세계에 포용을 하는 나라가 되어진 데는요 미국을 건설한 선교사들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보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수수감사절 때 제가 선교도 이야기를 드릴 때가 종종 있었지만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그 너무나 그 의식으로 흘러간 형식적인 그 흘러간 그냥 종교 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나 떠난 그의 너무나 이제 참 그 아픔을 느낀
성교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시는 대로 하게 살고 싶어서 그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성교도 153명이 여러분 메이팔라우로 배를 타고요.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이제 미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금방 가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미국의 정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1년여 동안은 자금을 모으며 배를 구입하며 그 눈물겹게 보내고 난 뒤에 여러분 그 미국 빌보드 항구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손겨울을 보내면서 50여 명이 죽어갑니다. 153명 가운데 눈물겹게 그 신대륙을 개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신대륙을 개척할 때에 그럼 정말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섬기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우리는 고생을 하지만 우리 자손들에게 복받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꿈을 가진 성교도들이 미국을 개척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미국에 가서 개척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백성들이 함께 모인 성경계들이 예배드릴 성전 교회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자기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을 때에 또 자기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허름한 문망을 짓고 살면서도 뭘 했느냐면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살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청교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며 미국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우리 부강교회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감성을 들었어요. 우리 부강교회가 이전을 해야 될 때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 경제적으로나 그냥 가정적으로 화목하며 행복하게 풍요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사는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잘 사는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했고 들은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살계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강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그 현주소를 깨달으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도록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줄 알고 설교를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의 여정을 역사를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